들으면서 우리 인간이 가지는 정말 최고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여러분, 인류가 가지는 모든 문제는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자기 자리를 지켜야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우리는 자기 자신의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이탈해 버렸어요. 그래서 인류의 모든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인지, 특별히 우리는 예수쟁이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자리를 지켜나가고 있는 것인지를 한번 도전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복은 어디에서 온다고 봅니까? 여러분, 인간의 행복은 결코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소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행복해진다고 우리는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그 설계도에는 우리가 소유물이 많다고 행복해진다라고 그렇게 설교해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행복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위치에 있을 때 우리 인간은 행복을 느낄 수 있지, 우리가 아무리 소유물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것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것은 결코 행복이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 겁니까? 누구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기를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며 인생의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불림을 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위치를 보십시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나요? 아니면 아직까지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수요일 날 정말 엄청난 일이 미국 땅에서 벌어졌어요. 연방법원이 동성애를 인정하는 그런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여러분, 사진에서 보는 저 아이가 자라나서 누구를 엄마라 불러야 되고 누구를 아빠로 불러야 된단 말입니까? 동성애자들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입양된 아이들이 누구를 아빠라고 부르고 누구를 엄마라고 불러야 될지 그 가치관이 가정 속에서 깨어지는 것이 눈 볼 듯이 권하게 보여지는데, 지금 인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한국의 모습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연예인들이 이제는 당당하게 기자회견을 열면서 커밍아웃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동성애자라고. 만인들이 보고 있는 그 기자회견 앞에서 키스를 하고 있는 저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저들이 여러분 우상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UCLA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미국의 동성애자가 미국 전체 인구의 10%를 차지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10%라는 것은 커밍아웃 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숨어서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밝히지 못하는 사람들을 치면 훨씬 넘는 수치입니다. 여러분, 10%라는 것은 미국의 인구가 3억이라 치면 3천만 명이 동성애자라는 거예요. UCLA는 그렇게 발표를 했지만 신용에 있는 갤럽 조사에서는 미국 인구의 남자는 20%, 여자는
21%가 동성애자라고 갤럽 조사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20%, 21% 커밍아웃을 하는 사람들, 하지 않은 사람들 다 치면 1억이라는 인구 육박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입니다. 그것을 이 기독교 국가가 이 미국 땅에서 합법적으로 법을 통과시키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합니까? 공교육을 어떻게 우리가 믿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누구 책임인가요? 누구 때문인가요? 오늘 우리 오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책임이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더욱더 기도하지 못했고, 믿는 자들이 더욱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고, 더욱더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이 무너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미국 땅을 향해서 기도해야 할 때인데 기도를 쉬고 있는 크리스찬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런 땅의 무너짐이 이 땅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닌 것 같아요. 겉모습은 기독교 국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할 수 있지만 속알맹이는 이제 기독교의 신앙을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를 저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진 것이 이 미국 땅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이 이룰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는 여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고 남자와 남자가 한 몸을 이루는 인권을 빙자하여서 인권의 이름을 가지고서 사단의 놀잇감이 되는 그런 엄청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시대의 긴급함을 바라보면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리예요. 기도하는 자리가 우리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믿음의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자리를 지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고 얼마나 자기 자신을 속이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속일 뿐만 아니라 사탄이 우리를 얼마나 속이고 있나요? 괜찮다고 그 정도는 괜찮다고, 인간을 위해서 그 정도는 양보를 해도 괜찮다고 얼마나 우리를 속여 나가고 있습니까?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자신을 속이지 말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크리스찬의 무늬만 갖춘다고 우리 속알맹이가 변화되지 아니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서 여전히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산다면, 오늘 사도 야고보가 우리들에게 경고하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들으셔야 돼요.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22절에 보면 야고보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는 짧은 5장에 걸치는 서신서 야고보서 서신서를 쓰는데 앞서서 1장에 시험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시험은 우리가 인내하면서 온전히 기쁨으로 받고 견뎌나가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사단이 주는 유혹, 우리의 욕심에 의해서 사단의 올무가 되어 있는 이 유혹들은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해서 이 유혹을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라고 1장 속에 시험에 관한 말씀을 해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은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문제거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믿는 자들의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요, 실천의 문제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다라는 데 있어요. 말씀을 듣고 행함이 있는 참되운 그리스도인이 삶이 되어야 하는데 행함이 없고 듣기만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 보편적인 문제와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이때까지 충분히 들으셨습니다.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이미 감을 잡을 정도로 말씀에 대한 지식이 이미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온 지 13년이 넘었는데요, 13년 동안 설교를 몇 번을 했겠어요? 새벽기도와 주일 설교, 금요 예배, 신박 설교, 모든 것들을 합치면 여러분 13년 동안 몇 번을 설교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충분히 들으셨어요.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뭡니까? 듣는 대로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여러분 설교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도를 쉬지 말라고, 기도를 쉬면 되지 않는다고 지난 주일날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쉬지 않고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기도를 쉬고 계십니다. 듣기는 듣고 은혜는 받고 깨달음은 있지만 교회 문 밖을 나가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제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 충만해서 우리의 주어진 욕심들을 극복해 나가라고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우리는 얼마만큼 일주일 동안 말씀을 부여잡고 씨름하면서 싸우면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가요?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듣지 않은 것이 문제예요? 아닙니다.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교를 가면 한 수업 시간에 인기 있는 교수님들 교실에는 많은 사람들이 수강을 합니다. 즉 수강하는 학생들이 나중에 되어서 졸업식상에 다 참석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교실 안에 있는 학생들 가운데 청강생이라는 크레딧을 따지 아니하고 그냥 강연만 들으려고 오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청강생들의 특징이 뭐예요? 시험 치지 않아도 됩니다. 교수님들이 이야기하는 지시사항을 듣지 않아도 돼요. 숙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과제물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단순히 듣기만 들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리 많은 것을 들어도 크레딧도 얻지 못하고 졸업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교수님이 지시한 대로 실행을 하고 시험을 또 치르고 과제물 또 하고 숙제도 하고 그 교실에서 과제물로 인하여서 지식으로 인하여서 싸움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래야지만이 크레딧을 얻고 나중에 졸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인의 청강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인의 청강생이 되고 수강생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졸업을 하지 못하게 될지도 몰라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듣는다면, 나는 널 모르는데, 너는 내 백성이 아닌데, 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그런 헛된 신앙생활, 신앙의 청강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많은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야고보는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보는 거울, 그 거울을 보는 목적이 뭐예요? 저 오바마 대통령도 매일매일 거울 앞에서 얼마나 자기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의 비춰진 모습을 과시하기 위해서 여러분 거울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거울을 보는 목적이 뭡니까?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나가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것이 거울을 보는 목적이지 않나요? 말씀을 보는 목적이 뭐예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것을 남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말씀을 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좀 더 옆에 있는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잘 산다고 우울감에 빠지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는 목적이 뭡니까? 내 자신의 정확한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을 고쳐나가기 위함입니다. 거울을 보고 내 자신을 고쳐나가지 않는다면, 내 얼굴에 묻어있는 보기 싫은 것들을 떼어내지 않는다면 그것을 거울을 보는 목적에 위반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내 영혼의 찌꺼기, 죄악을 보지 못한다면, 나의 부족함과 인정함을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나의 잘못을 깨닫고 나의 연약함을 보면서도 그것을 제거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듣는 대로만 만족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자신이 가장 잘 아는 것 같지만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내 자신을 내가 잘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내 자신을 내가 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우리의 눈의 구조를 보십시오. 우리의 눈의 구조는 밖을 향하여 달려있지 안을 향하여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의 눈을 아무리 돌려도 내 안을 볼 수가 없어, 내 자신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눈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눈에 있는 티끌은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눈에 있는 들 어떻게 그렇게 보느냐? 우리의 눈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물며 내 안에 있는, 속 안에 있는 내 진실된 자아는 내가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겉모습은 거울을 보면서 내 자신의 모습을 확인한다고 치지만 내 속 안에 있는 진짜 내 모습은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진리의 말씀을 비춰보지 않고서는 나의 추악한 모습, 나의 더러운 모습, 나의 죄악된 모습을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나요? 어떻게 떼어낼 수가 있나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는 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아무리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소유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죄인인지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기가 얼마나 추악한 인간인지,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왜요? 자기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눈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보시되 내 내면에 있는 거울로 바라보시고 내 영혼의 거울로 날마다 쳐다보시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추악한 그 모습들을 날마다 떼어낼 수 있는 그런 말씀에 붙들려 있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말씀만 듣기만 들으면 내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야고보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을 속이기 시작하면요, 남을 속이는 것은 쉬워요.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예요. 자기에게 관대하지 못한 자들은 남에게 관대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듣고만 있으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 속에 있는 것을 떼어낼 때,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가슴을 찢을 때 진정한 크리스찬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속이고 있는지 또 26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스스로 자기 자신이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경건하다라고 아무리 말해봤자 경건이 헛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예배의 형식은 갖추고 있지만 예배의 능력이 드러나지 아니할 때, 경건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경건을 속이는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경건해야 되는데요, 경건의 정의가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말 한마디 조심해야 되고, 행동 하나 조심해야 되고, 표정 하나 조심해야 되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경건의 삶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드린다라는 이 거룩한 심령의 부담을 가지고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예배이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지 않으십니다. 기도할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가정생활에서도, 직장생활에서도, 모든 인생의 발걸음 그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는 이 인식, 이것이 경건의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내가 경건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그것은 헛된 경건입니다. 경건은 우리의 삶으로서 드러나야 돼요. 삶으로서 드러나지 않는 경건은 그것은 경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헛된 경건입니다. 야고보는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이 경건을 말씀을 주시면서 가장 먼저 우리들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은 언어를 절제하라는 거예요.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입술에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언어는 절제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는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언어로 표현되는 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인격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 인간의 됨됨입니다. 크리스찬들의 인격은 언어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크리스찬들의 인격과 됨됨이는 언어를 통해서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언어는요, 남을 살리는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남을 죽이는 언어가 되지 말고, 우리 진정한 크리스찬이면 경건의 삶을 살겠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남을 살리는 언어, 칭찬하는 언어, 감사하는 언어,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존중할 수 있는 언어, 이런 언어들을 사용하며, 이런 언어가 우리의 신앙의 인격의 표현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함부로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언어를 절제하지 못하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얼마나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분열시키는 그런 부정적인 언어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믿는 자들의 경건의 삶이 아닙니다. 경건의 삶은 아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칭찬거리를 찾아내서 칭찬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해내는 것이 경건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경건의 삶은 언어를 절제함으로써 표현되어야 하지만, 또 한 가지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썩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참 심각한 이야기를 합니다. 화를 쉽게 내고 화를 내는 것이 여러분 도덕의 문제가 아니고 인격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화를 쉽게 내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여러분 쓰임 받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화를 내므로써, 쉽게 썩을 내므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화를 내는 것 같아요. 우리의 내면에는 왜 이렇게 분노가 많이 가득 차 있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인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건드리기만 건드리면 폭발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의 표정도 어둡고 성난 사람처럼 누굴 때려친 것처럼 화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모습이지 않습니까? 화를 쉽게 내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죠. 화를 쉽게 내는 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자주 사용해요? 뒤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화를 내놓고 나는 뒤끝이 없어요. 얼마나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듣기 싫은 말이 그 말이에요. 아니, 뒤끝이 없으면 어쩌란 말이에요. 화를 내어서 상대방을 죽여놓았는데, 이미 깊은 상처를 주었는데 뒤끝이 없다는 것은 얼마나 여러분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이기주의적인 말입니까? 자기는 편할지 몰라요. 화를 내고 뒤끝이 없다 그러니까 편할지 모르지만, 화를 당한 사람은, 화를 받은 사람은, 상처를 입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믿는 사람은 상대방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화를 내므로써 상대방이 받는 상처가 있지는 않을지, 공동체에 덕이 될지 있지는 않은지를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경건의 능력이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요. 우리가 성경을 몇 독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언어를 절제하지 못하고 화를 절제하지 못한다면 그 경건은 헛된 것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그것이 경건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제는 성령의 열매지만 성령의 열매는 가만히 있다고 해서 여러분 절제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지 않아요. 우리들은 훈련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 이 절제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훈련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보이는 사진에 나와 있는 주인공이 누구인 줄 아세요?
우리 제 나이 또래의 분들은 초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 강제구 대위 초등학교 때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강제구 죽고 나서 소령으로 진급이 됐지만요, 강제구 소령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강제구 소령이 왜 이렇게 저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훈련병이 수류탄을 던졌는데, 여러분 훈련하는 그 장소에 던져야 되는데 던지다가 실수를 해서 아군이 있는 곳에 여러분 수류탄이 떨어졌어요. 그 수많은 훈련병들이 이제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때 강제구 대위가 그 수류탄을 덮어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죽더라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한 겁니다. 그 터진 그 파편에 의해서 저 군복이 저렇게 너덜너덜하게 저렇게 전치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훈련받지 못하면요 사람을 죽입니다. 훈련받지 못하면 이웃을 죽일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도 죽이고요, 자기 편인 아군들도 훈련받지 않으면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이 훈련의 여러분 중요성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절제의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어의 절제도 내가 예수적이기 때문에, 내가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믿음의 영향을 끼쳐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어의 훈련도 받으셔야 되고, 화를 절제하는 훈련도 매일매일 우리가 받으셔야 돼요. 저는 우리 올리브 교회가 이런 훈련이 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말씀만 듣고 말씀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는 거울밖에 없는 그런 크리스찬이 아니라, 교회에서 훈련받고 말씀의 훈련을 받고 기도의 훈련도 받고 절제의 훈련도 받고 아군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벌여서 우리가 싸워야 할 그 대상들을 향하여서 싸움을 벌여서 수류탄을 던져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 다윗과 같은 그런 훈련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훈련받은 교회가 되어서 정말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벗어나서 자기 자신도 속일 뿐만 아니라 인권이라는 미면하에 이 세상을 속이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당당하게 싸울 수 있는 훈련받은 크리스찬의 군사들이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타락한 이 땅을 우리 교회가 고쳐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서, 우리의 청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일어나서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고 이 세상을 구출해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군사들이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처음 들려드렸던, 보여드렸던 동영상을 여러분 기억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위치를 이탈하여서 많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에 있느냐? 주님께서 물으셨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서 숨어 지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고 부르셨을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실험하기를 원합니다. 화를 절제하는 일주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절제가 있는 일주일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말씀을 듣고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실천하여서 경건의 모양을 갖추기도 하고 경건의 능력을 발할 수 있는 참다운 크리스찬의 모습이 회복될 수 있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님들